네,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이고요.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아니요, 두 절밖에 안 되는군요.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자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이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앞뒤로도 좀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은 비대면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드린 이유는 예배가 계속 되어지긴 하지만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쉬게 됐는데요.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보통 이제 단기 사병이라고 말하는 이제 전투방위를 나왔습니다. 보통 단기 사병들이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군 부대에 출퇴근하는 그리고 전투를 준비하는 희한한 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거기서 군에서 배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100명을 데리고 3,000명을 수련회시키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예비군 병과 과목이 36개 과목인데 12개의 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총병부터 시작해서 81mm 박격포 계산병까지 하는 희한한 부대에 갔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길에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대대 안에 유일하게 저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무슨 방위가 그딴 데를 다녀왔냐라고 현역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제일 주 업무는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당시는 예비군 아저씨들이죠. 예비군 아저씨들이 오면은 이제 총을 쏘는 사선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선에 가면은 유일하게 사선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구타가 허용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 위험이 있는 순간에는 이제 사람을 때려도 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통 올라가면은 이제 사격 통제관이 있으면 이제 전 옆에서 좌선 우선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격 통제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이제 준비된 이제 사수를 이제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죠. 사수 좌우로 정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 쏴. 탄착 인계 받고 나서 탄창 결합, 탄알 일반 장전,
그리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격발. 이제 이게 이제 사선하면서 이제 타타탕탕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러고 이제 총을 이제 보통은 이제 그 0점을 잡는다고 3발을 쏘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또 3발을 쏩니다. 이렇게 2번을 쏘고 조금 여유가 되면 4발을 더 해서 10발을 쏘는데 보통 이제 6발을 쏘는데 어느 날 갔는데 한 분이 표적지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표적지를 들고 왔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구멍이 안 나 있는 거. 원래 구멍이 3개가 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총이 완전히 엉뚱하게 돼서 총이 잘못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그 옆에 있는 분이 6발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표적지를 쏘고 이분은 의기양양해 있던 것이죠. 총이 잘못됐다고 막 소리치다가 옆에 6발이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잘못된 표적지를 쏜 걸 알게 되고 많이 혼났습니다. 표적지가 바뀐 것이죠. 쏴야 될 곳에 안 쏘고 다른 곳에 쏘고 자긴 잘 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제가 초청을 받았던 것,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목요일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몰레이션스, 그 당시엔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는 목요일 예배와 또 예수전도에서는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일주일에 거의 예배를 드리다시피 하는 삶을 한 3년 정도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재수할 때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통 그러면 좀 점수가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거의 30점이 오르는 은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잘 준비되었고 또 1년 이제 거의 이제 한 5개월 전부터 난 설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내용을 다 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를 알려줘야지. 근데 과연 그러한가? 예배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요일날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한 문장이 저에게 계속 마음을 치더니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을 계속 그 한마디, 한 단어입니다. 과연.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예배를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책을 다 뒤집기 시작했고 저희 선생님의 책을 다시 보면서 모든 책들을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예배를 다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은혜 받았던 모든 순간들의 예배를 다 뒤집었고 어느 때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것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해야 된 내용을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행동인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어느 성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은혜가 될까 하면서 한 3명 정도의 눈을 제가 보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설교를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수십 명의 시야를 가지고 다시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준비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싶어 했던 음성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뭐지라는 것을 다시 또 찾고 한 5일 동안을 정말 정신없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지만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야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의 감정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의 감정.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한 가지 단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단어는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너무 쉬운 단어인데요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감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쉽게 자라지 않고
의지는 쉽게 꺾이고 감정은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지는 3일이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잘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의 감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본문 다음에 바로 21절에서 23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고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20장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떡을 떼려 한다는 말은 시도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유도고라는 청년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데 다시 그걸 살리고 나서 다시 이제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떼는데 사람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24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으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성만찬의 기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왜 나왔냐면은 하도 성찬식 전후에 싸움이 많아서 만들어진 본문입니다. 모든 설교를 찾아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설교는 이 세 본문에서 특히 이제 고린도서나 사도행전에서 유두고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싸웠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셨을까, 예수님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감정을 좀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란 말을 좀 공부해 보기 시작하면은 참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보통 가슴이 뛴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좀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요, 결국에는 그 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연구 논문들이 감정도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요새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옛날 어른서부터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요새 그것이 근거가 더 확실해졌는데 이런 책도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꽤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할 때 제일 처음에 추천해 주는 책, 저 무조건 얇은 책을 추천합니다. 두꺼운 책 안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쌓여야 되니까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라는 월터 트로비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은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심장의 문제라면, 심장만의 문제라면 느낌으로 끝나야 되지만 머릿속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참 좋으실 텐데,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게 이해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좀 미리 사설을 좀 앞에 좀 얘기를 합니다. 철학계의 영향으로 신학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한동안 교계에 넘쳐서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성도들 신앙이 무너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끌게 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계에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철학계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 전에 왔던 모든 철학을 다 뒤엎어버리고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됐어 라고 결론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철학계가 방향이 바뀌었고 판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신학이나 모든 삶의 영향을 줘서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임마누엘 칸트를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말로 그 사람에게 해결을 합니다. 너는 너그 동네에서 놀고 나는 내 동네에서 놀게. 왜 니네 동네 얘기를 우리가 껴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이제 지금에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조금 연식이 있거든요. 그때는 윗동네 아랫동네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싸면 연탄재 갖고 싸웠어요. 윗동네에 내려오면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 아랫동네 그래서 네 동네 내 동네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왜 구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구분돼 있었고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 저기 고등학교고 편을 나눠서 무조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패싸움이라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막 6, 70명씩 막 몰려가고 이랬어요. 가면 실제로 싸움도 안 일어나요. 우르르 몰려서 왜 막 이러고 돌아오는데 뭔가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이 나눠진 중요한 이유는 왜 우리 동네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랭귀지 게임 이론이라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지 말고 그 뜻을 물어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이제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이분을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루돌프 오토를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오토라는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고 말로 풀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복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이해되시고 아니시면 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즉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은 비합리적, 즉 합리적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네요. 눈이 좀 침침해서. 네. 목사님은 이제 책을 읽을 때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안경을 보면 되게 못생겨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벗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얘는 써보겠습니다. 예. 비합리적, 즉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은 결코 합리성을 거스른다는 불합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 불합리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비합리는 처음부터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는 것. 따라서 합리성의 척도에 따라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교에는 명확한 개념적 이해와 언어적 표현을 초월하는 어떤 비합리적 요소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오토는 그의 분석을 시작한다. 그는 그것을 루멘적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이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가 비합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신비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종교는 이 영역의 한 부분, 곧 이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땅이다. 자,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지 마지막
말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루돌프 오터는 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종교에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이 신비의 영역은 다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 가죠.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뭔 느낌인지 알았어도 아니라 그 느낌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감정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졌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칸트는 그런 거는 다 버려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뭐야? 다 버려야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다 버려야지. 이성으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감성이 뭐고 종교가 뭐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신학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는데 이로 인하여서 피폐되어져 오다가 루돌프 오토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그것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을 네 말대로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설명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단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뿐이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신비라고 말하는 이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 예배의 경험들은 아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오토가 말합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해서 종교를 말을 바꿔서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 모르고 놓칩니다. 자, 신비란 말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말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느껴져. 그래서 믿어.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입니다. 글도 잘 모르고 목사님 말하는 어려운 말도 잘 몰랐지만 그분들 머릿속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느껴져. 근데 이걸 말로 옮길 수가 없을 뿐이지 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는 거야. 내가 왜 예배에 나오느냐? 왜 그 새벽을 깨웠느냐? 왜 수요 예배나 모든 부흥회나 모든 곳에 갔느냐?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신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저에게 했듯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신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며 이끄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혹시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있고 부르신 시간이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존중이나 그것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감성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신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나오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나를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와 네시스를 뜻하는 네시우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다.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은 요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재현하고 이해하고 감동받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사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수고하시는 특순부터, 그리고 엔지니어, 방송실에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 이 절대명령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 수 있는 자리여야 하고, 내 모든 생각들이나 내 모든 고집들이나 내 모든 욕심이 내려져야 할 자리가 이곳입니다.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나라에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뿐이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향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한 중직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한의사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부목사인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골에 가면은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도 없이 예배 드리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한의사니까 가서 침도 놔주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가서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라고 해서 가만히 살펴봤는데, 미안하게도 그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셔야 될 때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가셔야 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들렸더니 뒤에서 실컷 욕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욕 먹어야죠. 혹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땡!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더한 어떠한 여러분의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타락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생명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마르바 더니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적 입장을 봤을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고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 부르신 분이 계시고 부르신 분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신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예배만 예배인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맞는 예배만 예배인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장하는 자가 됐습니까? 참여한다는 거는요, 그냥 부르심에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저는 마커스 모교 예배를 꽤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몇 년간 특별한 일에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마커스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마커스가 왜 존재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대형화됐다. 너무 정형화됐다. 그게 너무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다 그런 소리들의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 뒤에 어두컴컴한 곳에 매주 와서 울면서 드리는 한 청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에 가서 겨우 한 장 찬양 부르고 갑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 자리 계속 있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그랬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기둥 뒤에요. 어두컴컴한 곳에 와가지고 울면서 갑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무슨 문제인지 전화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울다가 만난, 마커스 입에서 울다가 만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굴 자매도 그렇게 울다가 만났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봤다가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고 그렇긴 했지만은 울어요 계속. 제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이 예배는 저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데가 없어서 울고 있다면은 그 울 한 사람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막대하죠. 예. 수많은 사람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싸움이 있고 육적으로 싸움이 있고 실력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들은 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갈등이 없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것뿐이지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그것을 안고 가려는 실력이 있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기쁨이 있고 축제해야 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견뎌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과 얘기하다가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늘 꽃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꽃밭을 키웠고 언제 꽃밭을 만들었고 어떻게 꽃밭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것은 저는 이곳이 참 아름다운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곳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할 것이고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희한해요. 제가 가르쳤던 것이 딱 기억났습니다. 한 교회가 잘할지 무너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며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박인실 집사님께서 특순을 멋있게 찬양하시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찬양하고 내려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아침 먹자는 상태에서 성대가 계속 갈라져가지고 성대에 좋은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싶어서 두 알을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멋있게 찬양하고 나와서 쓰러져서 장렬하게 영화실에 누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 아직 예배를 위하여 자기를 모든 거 던지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이 예배를 계속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제가 써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떡을 떼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생각을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물어봤다는 대답이 다 제각각이 나올 테니까요. 단 하나의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방송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과연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 가운데 편안하고 좋고 아름다운 예배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제자를 팔 거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2층에 사람이 떨어지고 살아나고 저쪽에서 막 예배드리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 경험했나요? 수많은 경험을 했죠. 갑자기 주차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바깥에 시끄럽게 떠드는 분 계시고 애가 울고 막 뛰어나가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고 찬양하는 자가 쓰러지고 우리는 계속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원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시인의 시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 팀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혜인님의 시입니다. 주일의 나는 이라는 시인데요. 혹시 준비됐나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일의 나는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에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내 생애의 어느 들판에 겸손히 들 곳은 필 것입니까? 뼈 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 나는 하나인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이 시에 제가 가장 많이 공감이 됐던 것은 뼈 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주일에는 이란 이 시는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가 계속되어져도 예배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 예배를 놓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시간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자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